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할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내기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갑시다. 오늘 제목은 기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은 뭐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 E.M. 바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기도 생활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옹색한 삶을 산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공급이 차단되었다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원활하면 우리 삶에도 옹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통함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특히 영적인 윤택함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며 가장 큰 무기이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경건이 시작되고 발전되고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가 경건해져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과 싸우려고 할 때 이 말씀의 힘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바퀴가 말씀과 기도의 바퀴 두 바퀴가 동일하게 가야만이 전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세상의 정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성공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패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정보보다는 하늘의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일본만큼 지진에 대해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정말 이 지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전 세계에서 뛰어날 정도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이죠?
일본 쓰나미 같은 대비 못하는 거야. 이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성인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그 핵폐기물을 뭐 바다에 방류를 안 해왔잖아요. 막 그러면서 전 세계 근심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땅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정보는, 하늘의 정보는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이 땅의 정보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정보를 듣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사람은 조금 못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해요. 자기 사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랑 조금 관계가 있고, 내가 사장이라면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해 줄 사람, 나와 좀 관련된 사람들을, 믿을 수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10배나 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0배나 더 있다. 자,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10배나 더했다라는 말씀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나 더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인 다니엘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약인가요?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10배나 더해줬던 주체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하나님이 시작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10배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자체가 10배나 뛰어난 그 온 나라 술객들과 박사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들을, 은혜들을, 지혜들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결코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힌 바 없어서 정말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이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지금 당장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들은 굶주려도, 장정들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 위에 날개친같이 그런 새 힘을 공급해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은혜가 어디서 공급돼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는 개인, 가정, 교회, 사업장, 나라를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배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혜가 없어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기도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홍수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의 강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도 동일하게 흐를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적어짐으로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통한 능력과 지혜와 역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도전력을 줘요. 그런데 그 도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야생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왜 무엇이 원인이냐면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야생력이 사라집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 다른 바벨론의 고급 과외를 받고 천재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비교되지 않는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의 삶이 해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의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급 과외를 시켰을 거예요. 출세시키려고.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런 고급 과외들을 막 개인 교수들을 청빙해서 막 자기 집에서 막 자기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때요? 그런 영역도 없어요. 그런 고급 과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악재 중에 악재인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고 인생 가운데서 절망을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절망을 보지 않고 소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도 사자굴이 드리워도 그러나 절망을 보지 않습니다. 희망을 오려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인을 찍고 자기를 죽일 방법을 만들어낼 때에 다니엘은 총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한번 그렇게 해볼 테니까 이거 한번 이 입법 시킨 거 한번 다음으로 한번 내려주시죠. 고관들이요. 한 번만 좀 봐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과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은 바로 기도 속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해야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오기 전의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길을 예배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자원을 땅으로 끌어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지니라. 우리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난제가 있는데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무시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무슨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이제 다니엘은 지혜가 워낙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최고의 총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6장 3절을 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시기를 살만하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과 티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벽 그 자체예요. 완벽 그 자체. 다음 주 수요일 제목이 완전 찐이야라는 제목. 완전 찐이야. 정말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진짜 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강단에서 좀 뭐 유행가는 그런데 요즘 트로트 중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런 트로트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준 거예요. 진짜 중에 진짜.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정말 찐이야. 찐 중에 찐. 완전 찐.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큽니까? 한번 볼까요? 6장 7절에 보세요. 7절.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모든 총리들과 모든 법관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였어요.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 중에 멜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의 별명이 뭐냐면 피해 여왕이에요. 피해 여왕. 그만큼 그가 여왕에 올랐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그만큼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1만의 군인보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존 낙스가 더 무섭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이 나를 보고 그만큼 떨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벌벌 떨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7절의 말씀처럼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휘청거린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도 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뿌 출발. 반면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도 동일하게 출발한다는 거.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계속 기도하니까 14절에 뭐라고 해요?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 왔어요.
사단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러 갈 때에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영적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서놓고 구경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 전쟁터.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않자 이들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 역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겹살을 찾으려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가지 금령을 세우는데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법령을 정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로 하여금.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기도 자리에 못 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좋은 핑계거리들이 있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테두리를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본분은 잊지 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중단해버립니다. 아예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가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다 이거. CCTV가 여기저기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를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이미 여기저기 잠복하여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도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자기가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런 감시 CCTV가 온 관료들의 시선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기도를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다니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문이나 닫아놓고 해도 되지 않는가? 평생 기도할 것인데 30일간만 지나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30일간만 이것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서서 기도하면 안 되나?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되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서 원수들이 쳐놓은 함정 속으로 알면서 다니엘은 들어갔을까요? 여기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레슨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의 모든 삶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이 기도가, 예배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예배가, 기도가 코로나 때문에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선택사항. 옵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옵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바쁘다고,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업무가 있었겠어요. 총리처럼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없으면 그는 아플 수도 없고, 기도 없으면 그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 없으면 그는 일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는 기도하면서 먼저 만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의 자리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그는 깊이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지혜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시간들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비록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지금 왕이 다니엘을 부른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간들 그가 다 어떤 지혜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인간의 방법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80평생 동안 총리로서의 얼마나 많은 업무들을 경험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왕 앞에 가면 80평생 도록 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믿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 벌어져도 그는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최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생각해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꾀를 내고 잠시 잠깐 기도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감시하는 이들,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도 다니엘을 향해서 모든 압박들은 올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금 상황을 바꿔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더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경험치를 더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되었다는 착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거리 좀 주세요. 그래 알았다. 일거리 좀 주마. 일을 줍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차고 넘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뺏어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뺏어갑니다. 주일날도 납품해달라고 그러니 월요일날 납품해달라고 그럽니다. 월요일날 납품 안 하면 우리 라인이 끊긴다고 월요일날 납품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일할 수밖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시는 안수 입사님이 그러세요. 이분은 쇠를 깎는 그런 기술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큰 소리 치면서 오다를 따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가가지고 뭐 아부하고 막 그 뭐죠 뭐 로비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런데 그런 면도 해요. 그분의 삶을 보면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복받을 만한 짓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분의 인생, 그분은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쳐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저 뛰어난 인간적 다니엘만 보아요. 그러나 인간적 다니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적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다니엘에게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훨씬 더 크고 높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의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는 성도, 이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 성도들과 그런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다는 것은 죽을 죄인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려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무관심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어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 앞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숨을 변하여 찬송가 가사처럼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뭐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나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참새를 보라. 들밭에 이 들에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나 이거죠.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어찌 돌을 주며 생선을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교회는 영적 능력의 발전소이며 능력의 공급처입니다.
이 발전소가 멈춰버리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발전소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불꽃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면 교회로서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즉 교회를 향하여 교회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쭉 기도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그 어떤 곳에서도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건져내소서. 솔로몬의 주된 기도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여서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가슴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길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듯 히스기야가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겸손히 기도하듯 다니엘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그런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하루에 3번, 아니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열고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함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뛰어넘는 하늘의 정보,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정보를 뛰어넘는 하늘의 정보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니엘에게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믿는 자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간증이 세상 왕을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볼까요? 6장 26절. 내가 이제 저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올지니. 누구의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구의 삶을 보고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다니엘의 삶, 다니엘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다니엘 한 사람. 이 시대에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 왕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며 새 물결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함께 되어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제까지 세상이 보지 못한 놀라운 영광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영광을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데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